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엄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며 제자들이 감탄하던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차 일어난 일들,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저 먼 미래의 두려운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곧 다가올 역사였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역사와 아직 남은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현실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열이 있고 도덕적 타락함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고 자연의 변화와 사람들의 마음의 혼란함 등과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징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 위에 서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대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량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들고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약 40년 뒤인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포함한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흩어지고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고 이방인의 때가 올 때까지 고통받는 시간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심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하나의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조차 말씀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또한 던져주죠. 예루살렘조차 무너졌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삶을 세우는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리고 인내하시지만 경고하신 말씀을 끝내 무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자, 그들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들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앞에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자로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징조들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넓은 시야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1호의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1호의 성신이다 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겠고 온 땅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묘사는 이 장면이 단순히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가 극심하게 혼란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 위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세상이 흔들릴 때는 결국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상들은 단지 자연의 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와 같은 징조들이 곳곳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본문들에서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기후와
인간성의 붕괴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실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두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징조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무력한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의 눈으로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혼란보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 징조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몸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순간에 우리는 위축되거나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머리를 들라라는 것, 이것은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름 타고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위기와 징조들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신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징조가 다가올 때에 함께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날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 가운데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낙심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